할렐루야. 네,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탁월한 재직 훈련 그리고 일곱 번째 시간, 부름의 전환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름에 대한 우리의 좀 전환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지만 그 부름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결론으로 말하면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세 번을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만, 그 대답 속에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그 부름의 전환점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 제자들이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이제 오늘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드로가 결국은 대사도가 됐는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어느 단계인가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자리에 머무를 수도 있고 도약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종교적이고 세상적이라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다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 권력, 자녀, 또 여러 가지 건강,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되면 신앙은 언제든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 내가 원하는 목표에다만 집중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신성하고도 신령한 것은 자칫 놓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신령하고 신성한 것을 우리가 취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사실은 저절로 따라오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도약하여 잘할 수도 있고, 신앙의 목적이 정말 세상말로 유치하다면 그 신앙이 절대적으로 잘하지 못하고 날마다 그 자리에,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 자리에서 머무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 보면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아는 것,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같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우리 목표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목표가 될 때 나머지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인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다 채워주시는 것이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곡간에 들이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지만 다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먹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대로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의 이름은 원래 시몬이죠. 그의 이름은 시몬이지만 베드로, 내가 내 이름을 반석으로,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름값을 못하고 있어요. 결국 나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그때는 성령에 충만하여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해내게 되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는, 그리고 또 성도면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직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걸맞는 권세와 능력과 파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주시죠. 주어주시는데 그 주어진 대로 우리가 능력을 과연 행하느냐,
마치 정수기 필터에 들어가면은 그 모든 것들이 걸러져서 깨끗한 물이 나오지만 우리가 엉뚱한 것에 걸러져 가지고 진짜 걸러야 될 것을 걸르지 못하고 그리고 여과를 잘못 시켜 가지고 엉뚱한 하나님의 그 의도치 않은 일을 하게 된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수기의 예를 거꾸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축복이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여과되어 나타나야 되는데 걸러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마치 제가 여기서 말을 이 스피커, 이 마이크에다 하는데 이 마이크 이 안에서 이 선이 쇼트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게 너무 길거나 그러면은 이 저항이 생겨가지고 이 음성이 제대로 되질 않거든요. 또 이 앰프에서 고음, 저음이라든지 이런 이펙트 이런 것들을 잘못 만지면 제가 원하는 소리가 안 나고 이상한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상으로 저 앰프를 맞춰놔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셔서 부르신 그대로 우리가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첩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름값 하시길 바랍니다. 직분자, 집사, 권사, 장로의 그리고 목회자의 이름값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부담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전도사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거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고전도사님 그러다가 고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도 아직 저 목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런 소리가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지나니까 목사 소리를 들어도 이렇게 부담되거나 그러진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 역할을 하느냐 이런 물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이게 참 어떨 때는 난감할 때도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대로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고 정말 성결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직분자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느냐 이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쨌거나 베드로는 수많은 실수를 했어요. 수많은 실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할 때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펄쩍 뛰었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2절 이 예를 듣기 위해서 한번 읽죠.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안 됩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는 적혀있지 않습니다만 네가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죽으면 죽었지 그렇지 않는다고 다짐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닭이 울게 됩니다. 새벽 닭 울 때 난 무서웠어. 풍랑이 불면 난 무서웠어. 그렇죠? 그 찬양이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그래서 저 유럽 같은 데 성당에 가면은 그 성당 꼭대기에 닭 그림이 있습니다. 닭 보고 경각심을 가지라고. 그러나 우리는 닭 보고 경각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사실은 십자가보다 닭이 먼저 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내가 죽어 경각심을 가져야지 닭 보고 경각심을 갖는 것은 그건 다음입니다. 십자가가 우선입니다. 아멘. 닭이 후에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가 깨지게 되었고 물속으로 막 빠져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때도 베드로는 자기를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느니. 이 베드로는 용기도 있었지만 겁도 많았던 사람인 것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베드로의 특성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닭 울 때마다 통곡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대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어졌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부활절 후에도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21장 3절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그 왜 도대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다시 바짝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왜 부활한 예수님을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갔는가, 그것은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제는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죽으면 뭐해? 또 죽으면 어떡할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죠. 부활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죽지 말아야지 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라고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참 황당하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한 모습을 직접 봤다면 고기 잡으러 절대 안 갈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갑니다. 제자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나도 그럼 가야지 뭐. 그리고 베드로, 이 리더자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야 우리 이러면 안 된다 그랬으면 그 나머지 제자들도 맞아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나도 간다 그러고 다 따라간 이런 장면을 볼 때, 야 이게 참,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중요성을 띈 사람 한 사람이 이 잘못 선택을 하면은요, 밑에 사람은 그냥 글로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 한 사람이 실패하면은요, 그 교회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문을 닫게 하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수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서 가장 제일 먼저 타겟이 누구냐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만 넘어뜨리면 됩니다. 성도들이 속을 새기든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내 자신의 좀 갈등이 생긴다든지 해서 목회자만 이 실패하면은 교회 문을 닫아버리면 나머지 성도들은 다 뿔뿔이 헤쳐버리거든요. 굉장히 참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도 뭐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가 한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단 말이죠. 9천 개 만여 개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어떻게 몇 프로가 과연 다시 믿음을 회복했을까요?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흩어져 나간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죠. 아니 목사도 관두는데 내가 뭐하러 교회 나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향력과 여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교회 하나 문 닫으면 마귀는 천국에서 잔치를 합니다. 지하에서 하겠죠. 천국이 아니라.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왜 나는 늘 이 모양일까라는 생각을 아마 사람이기에 해봤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아까 마태복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니까 닭이 울었을 때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야, 내가 예수님한테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어이없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단 말이죠. 너 예수 알지? 나 몰라. 당신 예수랑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는데 난 모른다니까. 3번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닭소리가 나니까 심히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야, 이게 내가 정말 이게 덩치값도 못하는 거 아니냐? 나는 왜 이런 모양이지? 라고 통곡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격상 그냥 우리부리하고 성격상 좀 이렇게 뭐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성격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정말 내가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된다고 해서 고기 잡으러 갔지만 사실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같이 따라갔던 그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그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그물은 던져도 그 마음에 야 오늘 고기 좀 많이 잡자 그것보다는 아휴 내가 이건 뭐하는 거야? 내가 3년 동안 뭐를 했는가? 또 오늘 이 고기는 잡으러 왔지만 내가 고기 잡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교회가 한 9천여 교회, 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그 목사들이 주의 종들이 예를 들어 집에서 가만히 둬서 뭐 TV 뉴스를 보든지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마음이 과연 편할까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부르셔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서 문을 닫으면 물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야 이거 뭐 내가 진짜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러면서 아마 밥맛도 없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저 큰 교회 뒷자리에 가서 그냥 앉았다가 말아야 되는가? 부끄러워서 아유 차라리 자연인으로 가버릴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은 굉장히 이게 착잡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아무리 시키려고 해도 때로는 이 한쪽에서는 야 네가 목사야? 이런 생각도 분명히 있었으리라 믿어요. 이건 베드로도 분명히 그런 생각이 아마 사람인지라 아무리 덮불덮불한 베드로를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은 내 자신의 실패를 보면서 내가 왜 이런가, 언제든지 나의 적은 나잖아요. 나의 적은 나면서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자라지 못할까, 내가 이 환경을 왜 벗어나지 못하지, 내가 왜 누구와 같이 정말 남들과 같이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간증도 하면서 왜 그렇게까지 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소원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얼마 가지 않아서 내 자신이 실패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같이 통곡할 때도 있는 것이 이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죠. 그런데 그게 또 되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적인 반복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디베라 바닷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힘없이 이 고기 잡는, 그래서 아마 고기도 더 잡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물을 던져도 야 어디에 있을까 집중을 해야 그물이 고기가 잡히죠. 그물을 뭐 그냥 힘없이 아마 던졌을 것입니다. 고기가 잡힐 리가 없죠.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이제 묻는 이야기죠. 영어로 이렇게 쭉 썼습니다만, 이 설교를 목사님들이 많이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아가페의 사랑이다, 또 뭐 필레오의 사랑이다, 등 뭐 친구의 사랑, 또 뭐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또 부모의 사랑, 뭐 이렇게 하면서 원어에 대한 해석도 하고 많이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한글로 한번 보자 말이죠. 한글로 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영어도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를 써놨는데 21장 15절 뒤에 가보면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6절에도 보면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17절에도 보면은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1절 뒤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죠. Feed me lamb.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내가 사랑한다고 그랬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사랑한다고 대답한 후에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또 16절에도 이게 문장만 다르지 같은 해석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취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역시 17절에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린 양, 뭐 이 램브가 아마 어린 양인 것 같은데, 그리고 sheep 이렇게 또 양떼들, 이런 뜻입니다. 양떼들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오늘 여기 줄은 쳐놓지 않았습니다.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대답을 한 것이요. 그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여러분 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전환점,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름에 있어서 전환점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신앙이 한 자리에 머물러서,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신앙이 한 자리에 머무를 수도 있고 신앙이 쑥쑥 자라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의 대답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신앙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전환점이 생길 수 있으리라 믿어 오늘 이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든 답은 어디서부터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요. 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3번을 대답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당한 고통을 내가 감수하면서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그만큼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죠. 네가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을 가졌고 그리고 큰 기쁨이 있을 때도 있었을 것이야. 나는 네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너도 그만큼 기쁘고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내가 가진 돈, 또 내가 갖고 싶어하는 기도의 소원과 제목,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이런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싶은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15절에 보면은 내가 이런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것이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데 이 사람들, 너의 부모, 너의 자식,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네 애인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네가 취하고 싶은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꼬집어서 베드로에게 오늘 물어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얄궂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거기에 대한 복수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3번 부인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봅니다. 얄궂게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 고백하죠. 우리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을 때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직 하나님 율법을 지키면서까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정말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기는 랍비, 그런 사람들은 주일날은 안식일이죠. 안식일날은 엘리베이터도 안 누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텔에 가면 또 아파트나 이런 데 가면 그 안식일날은 세팅을 그냥 1층에서부터 꼭대기층까지 다 쓰게끔 세팅을 해놓은 데잖아요.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일이다 이거예요. 안식일인데 쉬어야지. 그럼 왜 엘리베이터는 왜 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15장 8절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멀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능력 받는 거 좋습니다. 축복 받는 거 좋습니다.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한번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진정한 고백을 한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 때는 뜨거운 신앙을 가졌지만 어떨 때는 정말 허탈한 신앙을 가질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열정적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어떨 때는 아이고 이게 내가 뭔가 하면서 그 순간 나도 모르는 가운데 슬럼프 아닌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건 목회자나 성도나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애인할 때를 보십시오. 애인이 생겨서 결혼 전에 애인이 생겼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이 넘어갑니까? 밥보다도 밥을 보면, 국을 보고 밥을 보면은 그 밥이나 국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애인 얼굴이 거기 떠오르게 되죠. 이 당구를 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당구 처음에 배우고 나면은 지금은 여기 형광등이지만 딱 들어넣어서 보면은 위에 전구 따마가 이 당구알로 보인대요. 밥에서도 밥상을 딱 들어오면은 공기하고 이 밥 공기, 국 공기가 여기에 딱 어떻게 하면 쓰리 쿠션으로 요걸 치면은 될까? 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미쳐버리면 우리가 정말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친 적이 우리가 있는가?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답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디베라 바닷가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물을 던졌던 이
베드로 또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때로는 어떨 때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다고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집중하여 예배드리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찬송가 한자 한자에 성경 한 글자 한 글자에 그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의 주인공이 되고 거기에 그 주연 옆에 혹이라도 조연이라도 해서 그 일을 진정으로 목도하고 그 일에 내가 포함되는 그런 정도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 제자들이 그냥 힘없이 그물을 던진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린 당연히 베드로와 같이 쉽게 대답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17절을 보죠. 본문으로 돌아가.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세 번째, 앞에 자막을 보세요.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오늘 17절 중간에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이 15, 16, 17절 중에서 17절에만 근심하여 가로됩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아마 빨리 물어봤는지 천천히 텀을 두고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한번 쓱 쳐다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다시 또 조금이다. 네가 나를 사랑해? 베드로가 세 번 다굴기 전에 세 번 부인했던 것들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심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니까요. 그때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때 주님 앞에 그가 무릎 꿇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죠. 네가 이제 그 뒤에 있는 대로 한번 뒤에 몇 절이죠? 자, 18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첫 번째 물음에 대답하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근심하여 말할 때 그때 그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의 진실을 알게 되고 물론 그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진실은 아니지만 이 속에서부터 복받쳐 오르는 정말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이제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물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진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보다도 물론 십자가를 지어 죽었지만 진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보다도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역의 길을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고 정말 이 마음이 정말 이 속에서부터 은혜가 충만히 임했을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어떨 때 우리가 서운한 것을 다짐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이것이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셔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아멘 하고 손을 들 수 있지만 진짜 사랑하느냐 3번 정도 물어보면은 어떤 그 부흥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아멘. 그러면 아멘 그래요. 정말 구원 받았시오? 이렇게 물어보면 아멘 그러다가 진짜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아멘. 그리고 소리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같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그 대답이 더 세져야 되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진짜 속에서는 하나님 사랑보다도 더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즉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진짜 한쪽에서는 사랑하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가 드러나면서 목회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멘이라고 우리가 대답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 내면에서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힘없이 그저 그물을 아무데나 던지듯이 그런 목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내면에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15절에) 대로 이 사람들과 이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물고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까? 내 자녀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까? 내 출세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만약에 내가 더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건 뭐가 잘못된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내 양을 치라 한 대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을 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사랑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우리가 목표를 위해서 사랑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고 그 안에 진짜 예수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기 잡아서 풍족함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좋은 자리를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이거는 진짜 예수 믿어 복 받기를 원하는 것에 대한 이율 배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이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과 같이 정말 마지막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물어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끝없이 오늘 베드로에게 3번이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매일 물어보십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신앙을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말씀을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사랑 안에서 기도하느냐? 네가 정말 옆 사람을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돈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어볼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근심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속에서부터 그 터져나온 것이 있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 그 고백이 터질지 모릅니다. 이미 터진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또다시 변질이 돼서 그 고백이 또다시 타성적이 된다면 우린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볼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그 근심 섞인 어조로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이 통의 자복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 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부한 것,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터인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열흘 동안 기도해라 말합니다.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던 그 고백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다짐 속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믿습니다. 아니 그 속에서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더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떼들을 먹이라. 목양하라. 이 말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만큼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열흘 동안 간절히 그 집중하여 한 가지 기도했을 때 그 자리에 성령이 내려졌고, 그 이후에 베드로는 그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져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이제 축적된 예수 그리스도, 열흘 동안 온전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축적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힘과 능력과 권세가 발휘되어서 앉은 자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쓰리를 사랑한다. 미쓰리 사랑해. 미쓰리 사랑해. 미쓰리 사랑해. 3년만 쫓아다녀 보십시오. 내 품 안에 안겨질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작정하여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이정금 집사님 뭐 3년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징하죠? 3년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 사랑의 대상자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구하는 데 있어도 너무나 인색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물질을 구해도 정말 죽기까지 구합니까? 줄 때까지 구합니까? 건강을 구해도 낫을 때까지 구합니까?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도 생명 걸고 기도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보다도 먼저 우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완전하게 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정말 부르면 미쓰리를 3년 따라다니듯이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가 3년만 우리가 한다면, 아니 그 3년이라는 기간, 일정 기간,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그것만 부르짖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 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된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내 안에 한번 영적으로 한번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내 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가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몇 프로 장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말미암은 그런 요소들이 내 안에 몇 프로 있습니까? 거짓과 가짓과 술수와 내 고집과 아집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 내 여백 속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두 밀어내기 위해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집중하여 정말 3년이라는 그 나름대로 영적인 기간, 이 열흘이라는 영적인 기간을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짖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갈구한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성경 있는 대로 한번 읽고 지나가죠. 사도행전 3장 6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은 이제 베드로 속에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그물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제 베드로 속에 배는 없어졌어요. 이제 베드로 속에 그 갈릴리 바다는 없어졌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가득 차느냐? 예수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만 바라보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또 상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것만 계속 생각하면서 주님 내 안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외쳤을 때 그 안에 주로 말미암아 가득 차게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으로 오십니다. 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말씀하십니다. 입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는 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루아,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편만하게 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공기는 어떻게 됩니까? 숨을 들이마시면 됩니다. 들숨을 쉬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부르고
외치고 우리가 계속해서 접근을 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흘러나온다 그 말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오직 성령님만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날마다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계속 그 찬양이 나와야 되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이 찬양이 우리 속에서 정말 입술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큰 은혜가 내려질 줄로 믿고, 오늘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런 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이것이 그냥 단어가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진정으로 아주 많이요 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그 마음이 생기지 않다면 끝까지 우리가 매일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 정도로 정말 우리 안에 예수를 담게 하여 주셔서 베드로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키시고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난 예수가 좋다오가 단어가 아니라 이 속에서부터 나도 모르게 흥얼거려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